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 같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이어지는 설교. 오늘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지난주는 사울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에는 다윗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다윗과 사울 이야기인데 이제 마무리 설교입니다. 먼저 영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상당 부분이 영화 이야기로 채워지니까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고 2004년도라고 하니까 얼마 안 지난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무려 20년 전이더라고요. 뭐 몇 년 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2004년도가 22년 전이라니. 아무튼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원래 어느 한 곳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굉장히 약한 바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공기의 흐름이 생기는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뉴욕에 태풍이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라는 사람이 만드는 이론입니다. 초기에 굉장히 사소한 변화가 결과적으로 태풍과 같이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이 나비 효과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에반이라는 남자입니다. 원래 이 영화 요약 영상이 있어서 그걸 같이 보면 좋은데 요즘에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틀지를 못해요. 바로 잘리거든요. 구글이 바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영화가 좀 복잡해요. 에반이 주인공이에요. 일단 에반이 주인공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불러요.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상하다.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에반을 정신과 의사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갖고 막 검사를 해봐요. MRI도 찍어보고 심리검사도 해보고 하는데 애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에게 이 아이, 에반이라는 아이가 앞으로 매일매일 일기를 쓰도록 시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 왜 이런 그림을 그렸니? 라고 에반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그 그린 순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 갑자기 그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억을 잃는 일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일어나요. 뭐 칼을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손에 들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왜 그러고 있지? 막 이러면서 자꾸 기억을 잃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하라고 시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다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느 날 걱정이 돼서 얘를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에반을 이웃집 남자에게 맡겨놓고 이제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변태였어요. 그래갖고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상한 영상을 찍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런
영상을 찍는데. 그래서 이 변태 남자, 이웃 남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토미이고 딸의 이름이 켈리예요. 그래서 이 에반이 이 집에 맡겨졌더니 이 아빠가 이 에반하고 자기 딸인 켈리를 지하실에 데려다 놓고 옷을 빨가 벗긴 다음에 로빈 훗이라는 영화를 찍자고 해요. 당연히 이상한 영화를 이제 찍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서 있는데 갑자기 또 에반이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못하고 그 상황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이후 주인공이 에반이었고 옆집에 변태 남자가 있고 그 변태 남자의 아들 톰이 딸이 켈리예요. 오빠고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네 친구 레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잘 놉니다. 같이 잘 놀아요. 네, 같이 잘 놀다가 그 아까 말했던 그 변태 남자의 집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토미가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이웃집에 그 우편함, 미국은 다 단독주택 살잖아요. 단독주택 보면은 대문 앞에 이렇게 우편함이 항상 있죠. 그 우편함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어놓고 이걸 이제 폭파시켜서 집주인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붙이고 넣어놔요. 그리고 폭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반이 또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중간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봐도 아이들은 대답을 안 해주고 아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레니는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충격을 받아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에반과 켈리가 있었죠.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둘이 막 좋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토미는 그 둘이 좋아 지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토미는 또 불량한 학생이어서 같은 그 다른 친구였던 레닌을 또 막 괴롭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레닌이 기른 아까 병원에 실려갔던 그 레닌이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를 붙잡아다가 포대자루에 넣고서는 산재로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려고 해요. 토미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같이 있던 에반이 토미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달려들어요. 막 덤벼드는데 거기서 또 기억을 잃어버려요. 또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개는 불에 타서 죽어있고 그리고 그 불에 탄 개를 보고 자기 개가 불에 타서 죽은 것을 보고 레닌이 또 정신적인 충격을 또 받아요. 그래갖고 약간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뭔가 계속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에반의 어머니는 이 동네에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사를 가요. 그리고 에반은 아까 켈리랑 좋아 지내는 사이라 그랬잖아요. 켈리야,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꼭 돌아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동네에서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7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에반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반은 굉장히 대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렸을 때 썼던 그 일기장을 보게 돼요. 근데 자기가 기억을 잃었던 부분마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을 보는데 토미가 그 레닌의 개를 불태워 죽이던 그 장면을 일기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앞에 글씨가 흐려지면서 그 장면으로 본인이 되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게 돼요. 실제로 그 개가 불에 타는 장면을 잃어버렸던 그 장면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이 본 장면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오랜만에 7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레닌을 찾아갑니다. 그 아까 개가 불에 타 죽었던 레닌을 찾아가요. 레닌은 완전히 그때 받았던 두 번의 정신적 충격으로 완전히 폐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그 레닌한테 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제대로 대답은 안 해주는데 토미가 레닌에게 했던
그 대사를 레닌이 정확하게 읊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 속에 본 게 진짜였다는 거죠. 일기장을 보다가 보게 된 그 환상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다른 부분을 이제 펼쳐서 읽어봐요, 일기장을.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로 장난을 치던 그 장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글자가 흐려지면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트리던 그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런데 그게 기억나면서 그 에반이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어린애인데 불량하게 놀다 보니까 담배를 물고 있다가 터지기를 기다리다가 담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배에 상처가 나거든요. 배에 상처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뜨거 막 이러면서 이제 담배빵이 배에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편함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이제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터지기 전에 그 집에 사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신생아 같은 아기를 안고 우편함에 뭐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함을 딱 열어보는 순간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거죠. 그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바는 지금. 그래서 엄마와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서 이제 깨어나요. 깨어나서 봤더니 자기 배에 없던 담배빵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 환상이 단지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에바는. 우리 장난 때문에 그때 엄마와 아기가 죽은 거구나. 그래서 이번엔 다시 고향으로 가서 켈리를 찾아가요. 켈리. 자기가 돌아오겠다고 해놓고서는 잊고 있었던 그 켈리를 찾아가서 켈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에 니네 집에서 니네 아빠가 찍게 했던 그 변태 영화 있잖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내가 기억을 잃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켈리에게는 그 일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에반이 건드리자 켈리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지금 엄마와 아기도 죽었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켈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배에 담배빵이 생긴 걸 보니까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기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데 언제로 돌아가냐면 그 변태 영화를 찍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으려던 그 순간이 원래 에반이 기억을 잃었던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그 집 아빠에게 쌍욕을 하면서 혹독하게 충고를 합니다. 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너 딸에게 잘해줘라. 그리고 네 아들 토미는 망나니 같은 애로 크니까 막 개도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런 나쁜 애로 크니까 걔는 좀 무섭게 엄하게 키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충고를 하고 돌아와요. 다시 현실로.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실이 자기가 한 그 말로 인해서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더니 어떻게 바뀌어 있냐? 일단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그 자기 딸을 학대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딸이 켈리가 굉장히 잘 크게 되고 본인도 그 일로 인해서 미래가 바뀌어서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가 됐고 놀랍게도 자신은 켈리와 약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미래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그래서 켈리는 잘 컸고 자기도 켈리랑 약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이제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이제 잘 됐죠, 이제. 과거를 바꿨더니 잘 됐죠. 그런데 이대로 흘러가면 영화가 재미가 없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아까 그 오빠인 토미를 너 엄하게 좀 키워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아빠가 애를 두드려가면서 키운 거예요. 틈만 나면 두드려 패가면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얘가 삐뚤어져가지고 완전히 범죄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켈리와 에반이 결혼하던 그날 출소를 해요. 근데 원래 그 토미는 켈리와 에반이 서로 좋아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출소를 하고 와서 그날
막 깽판을 쳐요. 막 자동차를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에반과 토미가 싸우게 돼요. 주먹질을 하면서 막 싸우다가 에반이 토미를 죽여버립니다. 싸우다가.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다 좋았는데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제 다시 과거를 바꿔봐야겠죠. 그죠? 이제 바꿔야죠, 다시. 또 어머니에게 일기장을 좀 감옥으로 가져다 달라고 해서 다시 일기를 읽고 과거로 돌아가요. 이번에는 언제로 돌아가냐면 토미가 레닌의 개를 죽이던 그때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반이 기억을 잃을 때마다 기억을 잃을 때가 사실 미래에서 다시 돌아왔던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토미가 레닌의 개를 죽이던 그때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레닌에게 지금 토미가 네 개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칼을 쥐어주면서 이 칼로 포대를 풀어서 개를 도망가게 시켜라. 이렇게 해요. 내가 덤빌 테니까 덤비는 동안 너는 포대를 칼로 끊어서 개를 도망가게 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획대로 됐을까요? 화가 난 레닌이 토미를 칼로 찔러버려요. 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토미를 칼로 찔러버립니다. 토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칼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켈리의 얼굴에 굉장히 큰 흉터가 생겨납니다. 에단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현실로 다시 돌아와요. 오래 있지는 못하거든요. 현실로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토미는 죽어 있고 살인을 저지른 레니는 아예 정신병자가 돼서 정신병원에 갇혀서 팔다리가 묶인 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켈리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어때요? 상황이 완전히 안 좋아져 버렸죠, 이번에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돌아가야죠.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담겨있는 그 우편함으로 걸어가는 엄마와 아기를 에단이 뛰어가서 막아섭니다. 못 오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그렇게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엄마와 아기는 구했는데 자기가 그 폭발에 휘말려서 사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지가 사라진 채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 망나니가 됐어야 했던 토미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돼서 모범생이 돼 있어요. 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기의 연인인 켈리와 레닌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을 살펴보는 에단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나만 불행해졌구나. 그런데 자살을 하려니까 또 토미가 와서 구해줘요. 야, 너 안 돼, 힘내. 네가 그렇게 힘들어도 넌 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만이면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팔다리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거를 본 자기의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폐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병원에서 누워 있어요. 자, 엄마를 살려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과거로 또 되돌아갑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이너마이트를 없애야겠다.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옆집 변태 아저씨네 집에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영화를 찍던 장면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그 집 지하실에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없애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또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 버려요. 막 이렇게 설왕설래 막 하는 와중에 막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다이너마이트가 켈리에게로 굴러가고
켈리가 그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드는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 버립니다. 켈리가 죽어요, 이번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네, 현실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에단이 그때 그 켈리가 죽은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갑니다. 내 어렸을 때 쓰던 그 일기장 어디 있습니까? 나 일기장 빨리 보여주세요. 했더니 의사가 에단에게 하는 말이 처음부터 일기장이라는 건 없었다. 최근부터 일기장은 없었고 켈리가 죽은 충격에 네가 환상 속에 만들어낸 일기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참 마음이 답답한 영화죠. 이렇게 영화는 끝나고 다음에 이제 감독판이 나중에 다시 생겨서 그 감독판에서는 결말이 좀 바뀌어요. 일기장이 없다는 사실을 들은 에바는 엄마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일기장이 아니라면 옛날에 어렸을 때 찍은 영상들, 옛날에 홈캠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그걸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영상을 보는데 그 엄마가 출산 전에 애를 이렇게 베고 있을 만삭 시기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요. 자기가 뱃속에 있던 시기로. 그래서 탯줄을 스스로 목에 감아서 죽어서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 감독판은 끝이 납니다. 어떤 결말이 더 마음에 드세요? 예. 에단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과거로 되돌아가요. 그런데 과거를 바꾸면 바꿀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점점 현실이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나비 효과예요. 어렸을 때 바꿨던 그 작은 과거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현실로 되돌아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설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의 사울, 그리고 지난주의 다윗,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정신병적인 증상을 많이 보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정신병적인 증상, 그 사울의 그 연약한 마음을 틈타서 악령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오늘 장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자 사울이 병사 3,000명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다가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져서 병사들 앞에서 대변을 볼 수는 없으니까 굴에 들어가서,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그 굴이 어떤 굴이에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준 기회다. 하나님이 준 기회니까, 이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이 준 기회니까 이 기회, 하나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옷자락만 뱄는데 그 옷자락만 벤 것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름 부은 사람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옷자락만 베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사울이 절대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지없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죠. 그래서 또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3,000명을 이끌고 또 광야로 와요. 그러니까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 중에 한 명인 아비새와 함께 몰래 진영으로 침투해요. 아비새가 달리기가 빠르기도 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몰래 침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쿨쿨 자고 있는 곳까지 침투에 성공합니다.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면 돼요. 그죠? 지금 계속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내가 죽여야죠. 그게 정당한 거죠. 그런데 이때도 이야기해요.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다. 손대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대로 떠나갑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요즘에? 어떠십니까?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나는 언제 행복하지? 언제 행복하셨어요?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길을 가다가 눈앞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얼른 주워야죠. 아무도 안 보게. 몰래 가서 이렇게 발로 싹 밟은 다음에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샥.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아마 대부분 행복하실 겁니다. 네, 대부분 행복하실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막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이 사람의 뇌에서 실제로. 왜 행복할까요? 우연한 이득에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기서 우연하다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은 우연한 이득을 얻으면 행복해져요. 그럼 우연하지 않은 이득을 얻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정된 이득, 앞으로 내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득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 일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5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날짜마다 500만 원이 들어오게 돼 있죠. 월급이 딱 통장에 꽂히면 그 통장을 보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당연히 들어올 돈이 들어온 거니까. 원래 예상하고 있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는 5만 원짜리 한 장에 행복했는데 거기에 100배 해달하는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에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처음 취직을 해서 이제 월급이 들어올 거야. 처음. 그래가지고 이 월급이 들어오면 부모님 내복도 하나 사드리고 내가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내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좀 해주고 이렇게 돈도 쓰고 저렇게 돈도 쓰고 해야지 라고 생각할 그때 도파민이 막 생성돼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돼서 돈을 받았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고 상상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정작 돈을 수령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막 불안해져요. 이거 누가 알면 어떡하지? 나한테 돈 빌리러 올 텐데 사람들이 알면 나한테 돈 빌리러 오고 저 자선단체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어떡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설령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내가 로또로 한 장 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사실 행복해요. 왜? 이거 혹시 당첨되면 어떡하지? 큰일이네.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400만 원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월급이 5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400만 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아까 5만 원짜리에 행복했는데 5만 원보다 80배나 많은 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불행해져요, 오히려. 왜?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다. 그래서 기준점이 높은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지죠. 기준점이 낮은 사람은 인생이 불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는 또 더 쉽지 않아지는 게 사실이긴 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해지고, 그리고 우연한 이득이 작아도, 그것이 작다고 해도 우연한 이득이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물론 이 이론이 인간의 모든 행복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한 측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해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다고요? 작은 것일지라도 생각하지 못한 것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우를 보고 있다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애가 나를 보고 웃어주면 그게 행복해요. 얘가 당연히 웃을 줄 알고 보고 있으면 별로 그냥 웃나 보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우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웃을 때가 아닌데 왜 웃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막 재워야 돼. 얘를. 재워야 돼. 어떻게 빨리 잤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안 자니 시우야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나를 보고 막 웃어요. 그러면 참 어이가 없고 야, 얘 왜 안 자냐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걸 보면 행복해지는 거죠. 이 예상치 못한 것에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 예상하지 못한 이득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행복의 포인트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예상된 이득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건 당연하죠.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당연한 이득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으려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그런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지 못했던 이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 나는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의 미래를 맡길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에반, 기억나십니까? 그 에반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직접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반은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과거로 되돌아가요. 계속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어떻게든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바꾸면 바꿀수록 에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불행해져요. 점점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사울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고요. 아말렉과 전쟁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을 포로로 붙잡아오고 전리품들을 챙겨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에게 잘하고 통치를 잘해보려고 했던 일들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들입니다. 또 자신보다 인기가 많았던 다윗에게 위기를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권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계속 통제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가장 장기였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도 못합니다. 아들도 같이 죽어요. 노력하고 발버둥 쳤지만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다. 사울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사울을 내가 만약 죽일 수 있을 때 죽인다면 내 미래가 훨씬 더 편안하고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죄다.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다윗은 분별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은 인간을 점점 더 불행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행한 존재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당연히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의사가 되는 거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사가 못 되면 불행해져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의사가 못 되다니 나는 인생이 패배자야 막 이러면서 불행해져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근본적으로 불행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세상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직업, 재산, 돈, 가족, 명예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에반처럼 사울처럼 발버둥 쳐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미래를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죄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